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기대와 또 사회적 흐름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눈치를 살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니요라고 외치고 싶은데 눈앞에 어떤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그것을 대답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요, 좋지 않은데 좋아요, 그래요 하면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이 지점에서 에벌린 패러독스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벌린 패러독스가 뭐냐면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제리 하버 교수가 한 여름에 자신의 어떤 처갓집 텍사스에서 가족과 실제 경험했던 그 안에서 이렇게 유래한 경영학 이론입니다. 하루는 이 가족이 자신의 그 장인 장모 댁에 다 모인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장인과 장모 댁에 다 모여서 무더위 가운데 이제 카드 게임을 하다가 장인 어른이 우리 에벌린에 가서 식사를 할까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자기 집에서 에벌린까지는 160km, 왕복으로는 한 4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교수님은 근데 마음은 싫었어요. 이 무더위에 무슨 에벌린까지 가? 라고 했는데 아내가 좋아요 라고 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래 뭐 좋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장모도 한마디 한 거죠. 그러면 다 같이 갈까? 하고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차는 에어컨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4시간 막 힘들게 2시간을 힘들게 간 거죠. 갔는데 어렵게 도착한 식당에 이거 웬걸 음식도 너무 맛없는 거예요. 식사가 꽝이었던 거죠. 그렇게 다시간 털레털레 이렇게 털레털레 돌아왔어요. 무더위 가운데 힘들게 갔는데 음식도 맛없었어. 그리고 심지어 에어컨도 없었어.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지쳤겠죠. 4시간 동안. 그래서 이 교수가 힘들게 오늘 저녁 식사 어땠어요?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서 의외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장모님이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자기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자기 아내 역시도 나도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인 역시도 그렇고 자기도 고백이
똑같이 가기 싫었는데 상대방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반응해서 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남이 원할 것 같아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예화가 어떤 그 미국의 한 가정의 이야기만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이야기, 우리 직장의 이야기, 우리 교회 안의 이야기, 혹은 내 마음의 축소판인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흐름에 세상에 조용한 합의에 대해서 예리한 반박을 던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앞서서 이 에벌린 패러독스라는 이 이론의 합의 교수는 조직 내 잘못된 합의와 이 침묵의 위험성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이론을 정리하였던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조용한 세상의 이 합의 안에서, 이 잘못된 오류 안에서 그것이 옳은 줄도 알면서도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서 지금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너희는 죄로 인해 오류된 인생이었는데 그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오류된 인생이 아닌데 왜 오류된 인생으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한 것이죠. 사실 과거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고 계획을 세우고 성취도 하며 살아갔지만 정작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라는 거죠.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데 익숙했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오류인 줄 알면서 그냥 살아간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죄의 삶을 2절, 3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3절 말씀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과 생각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논리, 인기 있는 가치들을 따라가며 살았고 마치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듯 했지만 사실은 철저히 조정당한 삶, 그렇게 우리는 죄의 꼭두가시로 살아갔던 것이죠.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살고 있으며 내 삶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나는 정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회의할 때, 회식 자리에서, 가정에서, 혼자 있는 방에서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질문 앞에서 자주 무너지고 자주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예 질문 자체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합니다. 오히려 침묵해야 할 때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침묵한 것은 곧 거짓을 지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한 것은 곧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 괜찮아. 뭐 별 문제 있겠어? 다들 이렇게 살아. 야,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야, 나도 예수님을 믿어. 이 음성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거부감을 느껴도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세상을 조종하며 인간의 자존심과 탐욕을 건드립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감정이 진리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이 핵심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삶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끊임없는 비교, 경쟁, 허무한 자책, 외로움, 결국 우리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무기력 속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힘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오늘날의 직장 문화, 성과 중심 사회, 부모와 자식 간의 간극, 교회 안에서도 헌신과 희생보다 인격이 우선이라며 진리보다 분위기를 따지는 이 상황, 그 무력감의 단면을 에벌린 패러독스라는 이론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리를 말할 용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결단, 나의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신앙이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의 결심만으로 가능할까? 우리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결심만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바울은 단 한 문장으로 역전의 선언을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가능성이 없는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주간 부활주일 이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자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자의 자리에 함께 서시는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아이의 아픔을 대신 겪고 싶어하는 사랑인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의 죗값을 대신 치르고자 하는 책임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긍휼에 구체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 십자가는 단지 구원의 문을 여는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 인간에게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것을 바로 외치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5절, 6절 본문은 반복해서 함께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해요. 함께.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분과 연합된 존재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 부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연합된 삶을 통해 나는 완전 죽은 존재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죽은 존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나는 곧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1도 없는 것이죠. 나의 자격도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말해요. 내가 뭘 해야만 인정받는다라고 합니다. 자꾸 조건을 걸죠. 너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우리는 그 조건 때문에 뭔가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말해요. 하나님은 네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때 얘기한 거죠. 이미 너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를
또한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늘에 앉힌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뭐예요? 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어떠한 착한 행동이나 윤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선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선을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풀어주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본질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균형이 잘 잡힌, 아니 이것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면 그 선을 삼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좌절합니다. 나는 자주 화를 내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아픔에는 무감각한데, 그래서 선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게 돼요. 넘어선 자의 삶은 제자훈련에서 배우지만 내가 정말 넘어선 자의 삶을 내 힘에서 내 안에서 정말 끌어올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감정 앞에, 환경 앞에서 내가 유익을 구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바울도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18절 말씀에 원함은 내게 있으니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곧 이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옛 자아를 향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옳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니요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셨어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니요. 왜?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의 유혹 앞에 아니오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그 아니오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니오를 외칠 수 있는 순종 앞에 서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해요.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살아계신 그 길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인의 선포는 이것이 되어야 돼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진심일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곳에 살아가든지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무엇 앞에서 예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죄와 세상의 풍조 앞에 아니요라고 말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 앞에 예라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혹은 편해서 그냥 흘러갔던 동의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노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스라고 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선택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고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6월 15일 새생명 축제 두드림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중에 사랑의 평지와 중보기도문이 발송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 29일 저녁 8시에는 이곳 본당에서 알파 기도회가 있어요. 함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낳는 일이잖아요.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 속에 우리의 순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외국으로 또 멀리 출타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열창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열창합니다. 주여!